제목 같이 하십시다. 약속으로 믿고 가는데 강야네요. 우리 제목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제목입니다. 약속을 믿고 가는데 강야네요 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 받은 백성 맞습니까? 그 약속 붙잡고 평생을 가는 사람들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데 강야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강야가 싫어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강야는 피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모두의 거의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다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면서도 우리의 체질도 형편도 사정도 다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강야의 길을 걷게 하세요. 강야의 길을.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믿고 가면 강야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강야 끝 초원의 길 아름답고 가기 좋은 멋진 길이 내 앞에 열릴 줄만 알았는데 아니고 강야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들으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으로 일어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귀하게 세워서 쓰신 인물들마다 강야길을 가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강야길을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인 줄로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성경을 펼치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분인나는 애를 쑥쑥 잘 낳습니다. 한나는 그런데 불임입니다. 아기를 못 낳아요. 불임의 강야를 만난 거죠. 그 불임의 강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한나의 강야는 하나님을 찾게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애타는 소원 가지고 부르짖게 만들었습니다. 한나는 불임의 강야를 만났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한나도 분나처럼 아기를 쑥쑥 낳는 여인이었다면 한나가 축복의 여인으로 역사에 등장하지 못합니다. 분나처럼 한나도 아기를 잘 낳더라 그러고 마는 거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불임의 강야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통로였음을 믿기 바랍니다. 한나는 불임의 강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강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그가 알게 되었고, 그는 사무엘을 이 어두운 시대, 말씀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드리오니 하나님 마음껏 쓰시옵소서 라는 멋진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어두운 시대 한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하나님 아들 사무엘로 하나님께 바치고 그런 축복의 여인으로 역사의 길이 남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작되는 1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만 앉아있니? 언제까지 그 자세를 가지고 계속 생활하고 있겠니? 너는 지금부터 내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사무엘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왕으로 세워놓은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으로 하나님을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시선 가지고 하나님 마음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는 잘못된 왕인 것을 사울은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편 사정을 헤아리고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내가 한 왕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 대신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내 말을 잘 듣고 기름을 뿌려 담아서 내가 세울 왕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을지어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런 염려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왕은 사울인데 제가 이스라엘 왕을 세울 자를 기름 붓는다는 사건이 생기면 제가 온전하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두려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울 대신 왕을 세울 자를 차라 기름 붓는다 하지 말고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고 너는 거기 가서 제사에 사람들 청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지시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면 된다는 힌트를 주십니다. 그때 사무엘은 용기를 얻고 이제 찾아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사무엘이 베들레헴 성읍에 이르니까 그 베들레헴 장로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이름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이 배경은 뭔가 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그들에게 선포할까 봐 이런 떨며 두려워하며 염려 가운데 사무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노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안돈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새를 만나서 이제 기름 부을 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등장한 장남, 그를 보자마자 사무엘은 이 친구다 라고 낙점을 찍습니다. 그는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사무엘에게 아니야 그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왕될 인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엘리압의 흔칠한 키, 잘생긴 것, 육체를 보고 외모를 보고 그의 기름 부으려고 한 것이지만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살펴보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는 말씀하시고 사무엘의 행동에 제동을 거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붓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지나가며 산마도 지나가고 자녀들이 다 차례대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7 아들 지나갔는데도 한 사인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없습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하나님 이세 아들 중에 삼을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세 보고 물어봅니다. 아들 지금 다 지나갔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한 명이 남긴 남았는데 그는 막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막내, 말째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과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장남은 아버지 유산을 모든 자녀보다 거의 많게 장남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째는 거의 종처럼 취급하는 시대적 문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기에 아들들 이름이 있지만 말째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막동이 말째입니다. 막내. 그냥 그래요. 그런데 있긴 있는데 그는 목동입니다. 목동이 목가적으로 뭐 이렇게 좋게 이렇게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아니고 목동은 정말 그 당시에 천한 그런 신분의 직업이었습니다. 목동입니다. 그냥 들에서 그냥 양치는 아예 불과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가가 그렇습니다. 가족들 평가가. 근데 사무엘은 그가 여기 오기까지 내가 더 이상 이 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그냥 있어.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보내어서 말째 아들 다윗을 불러옵니다. 사무엘이 그를 보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너 앞에서는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 될 자니라. 아멘. 사무엘이 기쁨으로 뿔의 기름을 아낌없이 그의 머리에 부어서 왕 될 자의 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한 순간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왕으로 기름 부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 의해서 2번째 왕으로 다윗이 뽑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아직 왕은 아닙니다. 왕의 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데 다윗에게 펼쳐진 길은 바로 강야였습니다. 강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엄청난 고난이 겹겹이 자기에게 닥쳐옵니다. 17장으로 넘겨가서 골리앗을 대항해 싸워서 이기면서 위대한 영웅이 됩니다. 그 위대한 영웅이 된 까닭에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노래가 막 퍼져나갑니다. 이 노래는 사울을 긴장시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마음에 먹었습니다. 내가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면 다윗이 왕이 될 것 외에는 다른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사울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시기심에 불이 할랄 타오릅니다. 방법을 가지 않고 다윗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 세월이 오랜 세월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다윗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가는 길은 강야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다윗은 강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다윗은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강야는 우리 모두에게 없어야 될 길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강야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강약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죽여오는지 다윗이 숨을 곳이 없을 만큼 강야에 겹겹이 쌓여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야에서 다윗은 몇 가지를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첫째, 강야에서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 하나님. 다윗은 무명의 목동이에요. 그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에요. 이런 이름 없도 빛도 없는 그냥 무명의 양치기 소년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일개의 목동인 나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통치자로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 밤 예배 올라온 저와를 우리도 다윗 못지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청시켜서 그의 죽음으로 넘겨주시고 그 죽음의 값을 가지고 우리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은 은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난 것입니다. 그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윗은 감사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강약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힘으로 강약길을 헤쳐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위험과 칼날 앞에 군대 앞에 다윗이 피신자가 돼서 도망자를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의 길에서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 없는 위경에서 하나님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감사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감사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이하의 모든 성경 거의 대부분 감사의 노래입니다. 아멘. 다윗은 감사신앙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굉장한 다윗의 축복의 품성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 이건 보통 신앙으로 안 되는 법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 심지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온 사울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이 보통 품성이 아닙니다. 정말 다윗의 품성을 우리가 흉내내기도 힘든 품성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경험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그가 누리면서 나아가면서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면서 다윗에게는 미움이 없다는 사실은 엄청난 다윗의 장점이고 예수 닮은 품성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다윗을 그리워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닮고 싶습니다. 아멘. 사울의 아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기뻐할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런 보고 가지고 가면
내가 사울 아들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학언이 없었으니까 기뻐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오산이었어요. 그 보고서를 가지고 자기 찾아와서 1등 공신이 되려고 한 그 자를 당장 거기서 처형했어요. 그리고는 그 사울의 아들 죽은 것을 슬퍼하며 애통했어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아멘.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과연 어떻게 인간으로 그럴 수 있을까?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이나 군대를 풀고 쫓아왔는데 목숨을 노렸는데 자신이 가장 적이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는 못합니다. 못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다윗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흘러갔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도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서 나도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품성을 내게도 심어 주시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강야를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강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세워 쓰십니다. 아멘. 모세는 물에서 건짐받은 것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모세를 미디안 강야로 40년 보내서 훈련시킵니다. 강야 생활을 40년 했던 모세가 비로소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구원자로 하나님 대신 쓰임을 받기 시작하면서 하는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강야를 통해서 훈련받은 모세를 말이죠. 하나님은 저리 원치 않지만 우리에게 강야를 주십니다. 그 강야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학교인 것을 믿고 수업을 잘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으켜 세움받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강약길로 가게 하신지 내가 이제 알겠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소원이 담겨있는 길인 줄 내가 믿고 가오니 주여 나를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나를 주님의 사랑을 빚어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강약길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의 건강이 강야가 됩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강야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정한 가운데 강야의 길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강야의 길은 하나님 우리 고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주신 길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으신 코스인 것을,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강약길에서 실망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어서세요. 아멘. 오늘 찬양, 누구든지 예수님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라는 찬양이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이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외치는 자는. 아멘. 여러분, 강야에서 우리는 주저앉을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강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체험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고 강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과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계세요. 춘천에 치아바타라는 빵집 하는 분이 계세요. 볶음빵집. 여러분, 그분이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 아빠가 집안을 안 돌보고 너무 힘들게 해서 집을 뛰쳐나와서 한양으로 갔어요. 고생 많이 했죠. 그의 간증에 보면 7번 망했어요. 잠언 24장 6절을 보면 7번 넘어져 8번째 일어서리라 하면 의인은 다시 일어서리라.
7번 망했는데 이래서 8번째 성공했어요. 그가 자기 아들이 흉선암에 걸렸는데 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빵을 먹였는데 빵 때문에 아토피 근지럼증이 와서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부 씨가 먹어도 아토피 없고 먹어도 알레르기 없고 먹어도 건지럽지 않는 정말 좋은 빵을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숙제를 가지게 됐어요. 그가 목사님 만난 얘기는 제외하고요. 그래서 숙제를 가지게 됐는데 빵을 만드는데 일단 재료를 바꾸자고 생각했어요. 발효하는 것도 방법을 바꾸자고 생각했어요. 모든 빵의 재료부터 발효까지 완성까지 모든 과정들을 바꿔버렸어요. 그러기를 계속 반복하다가 드디어 유기농빵을 탄생시켰어요. 아들에게 시험을 냈어요. 먹었어요. 괜찮아요. 그 이 빵을 입소문 나면서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2016년에 제빵업을 시작했는데 작년에 연매출 47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성공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강야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강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한 강야예요. 아멘. 하나님 만나게 된 강야. 누구든지 강야가 있어요. 그 강야가 의미 없는 강야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아멘. 그것이 어떤 강야는 상관이 없어요. 그 강야가 의미 없는 강야는 분명고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아멘.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 백성이라면 그에 만나지 어떤 강야에 상관이 없이 그 강야는 의미 없는 강야는 절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께로 나가셔야 돼요. 아멘. 그는 자기의 춘천에는 그 치아바타라는 빵집에 부활이라는 성구를 써놨어요. 그 밑에 성구 몇 개 써놓고, 그리고요 자기 빵집에 많은 사람이 성지순례처럼 찾아온다는 거예요. 거기 오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는데 그 누린 천국이 교회 밖에는 없을까? 교회 천국이 가정 천국은 될 수가 없을까? 이 고민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의 빵 굽는 그 가게가 천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봐야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거의 장기 근무자 된다. 왜? 나가지 않으니까. 주인이 너무 좋고 이곳이 천국이니까. 그 빵집은 예배드리는 빵집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찬양하는 빵집이에요.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기쁨으로 일하는 빵집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이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어린 중학교 2학년에 다가왔던 강야는 그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강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강야가 되었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강야가 되었고 하나님과 드러내는 강야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강야는 있어요. 여러분, 강야 때문에 후퇴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그 강야했던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강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지금 놀라운 축복의 코스인 것을 믿고 주님을 향해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강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다윗은 강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은 강야가 30세에 끝났어요.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강야를 30세에 끝내주었어요. 그리고 3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70세까지
그는 제1의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강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강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망과 낙심과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강야가 의미 있는 강야가 되기 원합니다. 강야에서 하나님을 내가 찾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강야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강야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제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만 있다면 그 강야는 반드시 복된 강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힘있게 담당하게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약속을 믿고 가는데 강나요. 사람들은 약속을 믿고 가면 적과 꿀이는 땅이 돼야지 왜 강냐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전에 강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적인 인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마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계세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거죠. 뒤로 물러가며 낙심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시간을 알려주려 하는 이유가 계세요.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고 나갔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한계가 왔어요. 더 이상 하나님만 믿다가는 안 되겠다. 아들을 후사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 하갈치에서 이스마엘 낳았어요. 됐어. 이제는 하갈이야. 이스마엘이야.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톱. 아니야. 이스마엘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는 씨앗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씨앗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하는 것을 불신한 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으로서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가는데 왜 강요해요? 왜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형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약속을 주시면 하나님 날짜를 안 가르치시는 그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세요. 만약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100세 자식을 줄게.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1년, 2년, 15년, 14년, 13년, 12년, 7년, 6년, 3년, 2년, 1년 땡!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세 준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여기에 뭔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어떠한 걸 우리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하신 거야 하면 하나님 진짜 믿는가 하면 하나님 정말로 신뢰하며 나가는가 그 약속의 말씀 정말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경주한 걸 하나님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 믿음을 훈련시키고 하신 거야 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안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은 잘되게 하신다면 잘되게 하시는 믿어야 돼야 하면 지금 형편 가지고 못된다 안 된다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내 자녀를 잘되게 하실 것이다. 내 가정을 하나님 반드시 잘되게 하실 것이다. 내 인생을 하나님 반드시 잘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려 하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면 그래서 믿음은 뭔가 하면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다른 믿음은 기다립니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믿음 없이는 못 기다려요. 믿음 없이는 또 하갈치에서 이스마엘 낳아버려요. 믿음 없이는 못 기다려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30세가 되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아무 문제 없도록 왕으로 세워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 없어요. 왕으로 기름은 부었지만은 30세의 왕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다윗이 만약에 30세 왕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달려갔다면 다윗이 그 숫자 때문에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숫자 이제 1 줄었고 또 줄었고 또 줄었고 29세 1년만 견디면 돼 이러잖아요. 그 다윗은 그걸 몰라요. 언제 왕이 될지 모른다니까요. 날짜는 모른다니까요. 그에 불과 다윗은 믿음을 지켜줘야 하면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하면 하나님은 날짜를 안정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원하셔야 하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하면 하나님의 변함없이 믿으셔야 하면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가셔야 하면 때가 차면 하는 시간표가 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 복을 받은 이유는 날짜 모르면서 하나님 믿었기에 복을 받았습니다 하면 날짜 모르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하면 그 믿음 가지고 승부에서 승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에게 믿음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믿음 있는가를 보세요. 지금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야 하면 여러분 약속을 믿고 가는데 강야해요. 그래요. 약속을 믿고 가는데 강야해요. 강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계획과 하실 일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강해서 만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나되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주님께로 가는 성도 나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야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이 강야가 나를 나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강야는 하나님 만난 장소고 하나님 경험한 장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되게 하실 줄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를 강야를 믿음으로 통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인 성도 되어서 하나님 높이는 모든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일